욥기 4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을 통해서 욥에게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의 대표자인 엘리바스를 향해서 그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이 욥보다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욥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욥의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조심할 것은 바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향해서 수송아지 7, 순양 7을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그들을 자신들을 위한 번제를 드리라 명한 사실입니다. 과거 고대 세계에서 수송아지 7, 순양 7은 결코 작은 재물이 아닙니다. 욥이 있던 그 당시 순양 7과 수송아지 7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작은 것이 아니라 참 어떻게 보면 재물 가운데 굉장히 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보면 한 50년대 아니 그 이전부터 소 한 마리 하면은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한 가족이 이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또 이런 옛말도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을 대학을 보낼 수도 있었다, 대학을 보내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 7마리에 순양 7마리를 이제 제사를 속죄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이런 제물로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릴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큰 죄로 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기록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일반 평민이 죄를 범하면 암염소 한 마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무려 송아지 7, 양 7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그럼 그렇게 큰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욥의 친구들의 잘못 큰 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었고 흉악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죄는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온전한 것처럼 처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욥을 정죄했다라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잘못 이렇게 지극히 사소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잘못을 하나님은 굉장히 큰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안다는 생각,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 이런 것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그런 교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행위는 아니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좀 많이 이용당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욥을 넘어뜨린 일에 가담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작은 죄, 작은 잘못, 실수로 여기지 않고 중요한 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들을 그 모습에 놓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런 모습들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이끌고 낭떠러지로 이끌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들을 소경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있는 그대로만 율법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 그 죄는 크다. 살인을 하는 것보다, 흉악한 죄를 짓는 것보다, 누군가를 폭행하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갈취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죄가 더 큰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고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바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사람의 교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께 기대지 못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갖다 놓게 되는, 자신을 그 모습, 그 위치에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한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만함에 대해서,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한 자 되지 않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며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신분을 맡기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 종 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7절에서도 하나님은 7절에서도 사용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 내 종이라고 하신 것은 그를 낮추기 위해서 비하하려고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이라 표현에는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말 그대로 보게 되면 종은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권리나 인격이 없고 비참한 존재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도 그가 주인에게 속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욥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것은 욥이 비천한 존재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속해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게 관해 자랑하실 때도 분명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마음껏 욥을 능멸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에 지나지 않기에 욥으로 완전히 망하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욥을 종이라 표현하시면서 실상 그에게 제사장으로서의 고귀한 임무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에게 모든 용서와 화해의 주권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권리나 주권이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제사장이라는 매우 고귀한 신분도 함께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합니다.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노라 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치이라면 치여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스움을 당하라고 하면 당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잘 보면 우리 없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가 생각할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가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러할 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두 가지의 상충된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히 소화해낼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훌륭히 소화해내지 않으면 우리의 사명 완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려야 합니다. 스스로 혼돈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세분에서 구분하고 적절히 대응하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종처럼 견디고 대제사장처럼 중보하고 압도하고 관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신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화해는 미덕이 아니라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로 하여금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앞에서 얼마나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 아주 무례한 말로 끊임없이 정죄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후벼파고 해서 욥으로 하여금 정말 견딜 수 없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 서운했기에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번뇌하게 하고 10번이나 학대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이 정도면 갈 때까지 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 이렇게 심한 이야기하고 이제 만나지 않는, 얼굴 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욥을 다시 찾아와서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달라 하는 것 참 부끄럽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마음에 괴로움을 준 그들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들의 얼굴조차 보기가 힘이 듭니다. 용서한다라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무언가 자기가 당한 만큼 상처를 입히던가 상처가 아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친구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서 너희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그들을 욥으로 하여금 욥에 의해서 제 번제를 드리라.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생각처럼 우리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만한 모습들, 교만했던 모습들, 자존심들, 이런 것들 다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내려놓고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로 하여금 제사를 드려달라 요구하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친구들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쉽게 이런 모습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미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화해하는 것, 서로 연합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어떤 미덕의 모습이 아니라, 미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가서 해야 하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혹시라도 주변에 이웃들과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주변 이웃들이나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들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연합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연합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마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 내려놓고 그들과 먼저 마음을 합하는 그런 모습 먼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모습을 갖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나와 또다시 기도하며 말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담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화해하는 것,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하고 먼저 연합한 뒤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제사장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 모습을 오늘 하루도 잘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로 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모습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서 이 교만한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